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삶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분의 뜻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마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강한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는지, 왜 그 길을 걸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기까지는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둠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게 끝이야.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넌 똑똑하지도 않고 재능도 부족해. 너무 늦었어. 더 젊었을 때 시작했어야지. 우리 모두는 이런 목소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성장하고 있었고 생애 가장 좋은 집에 살았으며 괜찮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겨우 생활을 꾸려나갔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내가 잠든 후 침대에 누우면 어김없이 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좋은 시절을 즐기며 그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던 불안과 압박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쏟아부었던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좋은 차를 운전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내 것인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 안에서 온전히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의 이 좋은 것들도 곧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위한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좋은 시절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기 위한 믿음 말입니다. 넌 결코 해내지 못할 거야.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저는 가난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가진 것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줄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항상 어떤 도구나 기억, 혹은 상황을 이용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비록 지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고 꿈이 이루어졌으며 축복과 선하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긴장 풀지 마.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넌 이걸 누릴 가치가 없고 이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끈질긴 저항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쉬고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 것, 내가 그리고 사랑이, 삶이,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우리의 믿음 혹은 두려움을 먹이는 양식입니다. 만약 당신의 식단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 말을 뒷받침할 성경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명기나 민수기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어떤 교리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녀는 기어가는 내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돼. 그냥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허락도 제자들의 지지도 없이 그녀는 그분께 살금살금 다가가 기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한 말 때문에 기적을 낚아챈 것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가질 수 없어. 넌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이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이건 소용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들, 그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루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사탄이 말씀을 던지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위에 말씀을 쌓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노년에 이르러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은 복을 받았고 내 마음과 머리도 복을 받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어디 한번 덤벼봐라. 바로 이런 종류의 말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등 뒤에 슬며시 다가와 우리가 무능하고 자격이 없으며 재능이 부족하고 선하지 않다고 혹은 너무 늦었다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계시다고 속삭이는 다른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물리칩니다. 그 목소리들에게 맞서 말하는 것이 원수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제가 겪고 있던 압박감은 제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압박감은 제가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허용한 것들로부터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도 당신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막는 것들이 메아리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맞서 말함으로써 그들을 침묵시키지 않는 한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배신이라면 배신을 얻을 것이고 사랑 없는 삶이라면 사랑 없는 삶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작용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는 그분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접촉이 아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만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나를 만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간절한 믿음으로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때 그녀는 군중 속에서 나와 고백했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동안 기적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한 말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들이 당신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같은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부르는 것과 제가 최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과 경험한 것들, 우리가 접해본 장소들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최고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당신이 접해본 경험의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에게 최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바뀝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오직 단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 당신이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것과 같은 의미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라고 가정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최고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무엇이든 그것은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나아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혹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헤이터, 즉 당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을 자신들이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애쓰는 동안 저는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 올라가려면 거기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등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일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바칠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길의 끝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만약 내가 학교로 돌아갔더라면, 만약 내가 강의를 들었더라면, 만약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꿨더라면,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더라면 하고 궁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궁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탁월함, 후회 없이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포도주는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분이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한다면 그분이 최고라고 말씀하실 때와 당신이 최고라고 말할 때
그 둘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마지막 말은 나를 기억하소서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였습니다. 기억하다, 기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하나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세워나갈 기초가 됩니다. 집은 기초가 아닙니다. 아무도 기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기억할 기초로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그분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홍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아니더냐? 나는 내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미래를 마주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조립하고 또다시 재창조하여 싸우고 서고 나아갈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당신이 기억할 무언가,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셨다고 당신이 분명히 아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이 일도 하실 수 있다. 만약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나를 건너게 하셨다면 이 적들도 물리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억할 무언가, 당신의 삶을 세울 기준점을 갖게 하시려고 특정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위에 서서 말합니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고 저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 하나만은 내가 분명히 안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모를 때, 당신의 기도 동역자가 모를 때, 당신의 자녀와 부모가 모를 때도 당신이 안다고 확신하는 그 무언가가 시련과 상처, 잠 못 이루는 밤, 이기 앞에서 촉매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은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였고 죽음의 천사는 그것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것은 홍해로 걸어 나아가며 바로가 이끄는 600대의 병거가 쫓아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다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그는 또한 그들이 가져간 재물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불의한 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했고 그들은 모든 금과 은을 빌려 이집트의 경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노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과 보석, 금과 은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될 바로 그 재료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까지 충분히 이끌어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들의 자녀들이 등에 그 재물을 지고 날라야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 자녀와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을 원합니다. 제가 죽고 없을 때 제 손주들이 제 사진에 입맞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대학에 갈 수 없었을 거야.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의지할 수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기억할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고 친구가 적어질 때 당신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과시키셨거나 건져내셨거나 이끌어내신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먹이고 당신을 짓누르는 압박을 넘어 솟아오르게 하는 기초가 되며 포도주스를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와인을 만드는 것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와인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전자레인지 세대에게 장작난로 요리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최고의 케이크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시간과 노력과 땀을 들여 케이크가 필요한 높이까지 부풀어 오르게 하셨습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와인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와인 양조가들은 압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포도는 자신이 으깨어지기 위해 길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칭찬받고 높임받고 찬양받기 위해 길러졌다고 가르치는 대신 너는 으깨어지기 위해 길러졌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으깨어지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한순간도 믿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으깨어지는 것은 포도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저는 과정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소명에 대한 예술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노력과 노동, 헌신과 희생을 쏟아부을 때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정은 존중입니다. 그것이 빨리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왜냐하면 빨리 일어나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겼지만 그의 소명까지 벗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게 될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일을 미리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정은 당신이 겪는 동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과정을 통과한다면 끝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과정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왕자, 즉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래 지속되도록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와인 양조가가 와인을 만들 때 그들은 그것이 식탁에 오를 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와인은 수백 년 동안 보존된 것들입니다. 오래 지속될수록 더 비쌉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값비싼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인의 손에 들린 진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언된 것처럼 가장 좋은 포도주는 나중까지 남겨두었다는 말을 듣는 그런 포도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당신이 그 과정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셨을 때 그것은 단지 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전환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인큐베이터, 즉 자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400년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통해 그들을 발효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빵을 원하는 한 가족으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금을 지닌 한 민족으로 나왔습니다. 가족적인 사고방식을 민족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믿음의 잔재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여전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이 끝났다. 발효가 완료되었다. 포도주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내가 그것을 꺼낼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내실 준비가 되셨을 때 아무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선 그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은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장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물이 갈라져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민족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길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며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가 그 길로 들어서려 했을 때 그는 홍해에서 익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시자 물이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으신 이유는 단지 바로를 익사시키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홍해를 닫으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단 빠져나왔다면 결코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 어떻게, 어떤 고난을 겪을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를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설교하고 사역하며 심지어 치유의 은사가 제 삶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머니는 돕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13살 난 딸이 들어와 임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쓰러졌고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고 감정을 시험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심판이나 형벌, 혹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수업을 듣거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설교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설교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을 갖기 위해 무대 뒤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증명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성경에서처럼 움직이지 않으시는가? 모세와 여호수아, 야곱을 위해 움직이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 움직여 주소서. 저는 그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살피며 제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마음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문제가 사방에 널려 있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환난이 훈련의 일부라는 것을, 으깨어짐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방법의 일부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교하고 섬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겪은 전투를 통해 제 계급장을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군인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급장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은 전투와 고난 때문에 계급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상처 속에, 당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속에, 나쁜 의학적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순간을 겪으셨다면 우리도 그런 순간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난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방법은 다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진이고 졸업입니다. 사자를 죽이면 곰과 싸우게 하시고 곰을 죽이면 골리앗을 만나게 하십니다. 당신의 운명으로 가는 길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상처, 타박상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굳건히 서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언가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으깨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흙을 누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그것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눈에 눈물이 가득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에는 씨앗과 잡초가 함께 자랍니다.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나쁜 것을 느끼느라 좋은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댓글은 지나치고 단 하나의 나쁜 댓글을 찾아내 거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둘 다 동시에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아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도 씨앗만큼이나 목적이 있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속에 씨앗을 죽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위협적이고 압도적으로 보일지라도 잡초 속에 씨앗을 죽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쁨은 고통과 공존합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그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으깨어짐과 모략, 쓴맛과 단맛이 모두 함께 섞여 만들어집니다. 만약 고통을 없앤다면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를 배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약함 때문에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의 악함 때문에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짓밟아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모든 올바른 곳에서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문을 여는 열쇠처럼 나는 다음 차원의 은혜를 열기에 딱 알맞게 부서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동의할 때 당신은 그런 종류의 믿음, 그런 암, 그런 현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말입니다.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흐를 때도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도
그것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은 항상 반죽을 치대야 합니다. 반죽을 누르는 것이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압력을 가하는 것이 내가 그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의 목적에 따라, 당신의 의견이 아니라 그의 목적에 따라,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그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종종 그분의 뜻은 파괴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강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당신이 이해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 사이의 간극에 믿음이 서 있습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붙잡고 폭풍과 허리케인, 인생의 쓰나미 속에서 그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널빤지를 잡고 어떤 이들은 부서진 조각들을 붙잡고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배가 온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 뒤에는 저를 죽일 것만 같았던 스트레스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는 동안 저는 주방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동안 저는 나타나지 않은 직원, 돈을 갖고 도망친 사람, 그만둔 사람, 저를 배신한 사람, 30냥의 저를 판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대에 올라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성공은 스트레스의 기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원수가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스트레스로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이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경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굴욕, 고통, 파괴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 너머를 보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디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으깨어지는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산통이 강렬할수록 아기가 더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고통 없이는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어머니도 고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로부터 나온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공과 스트레스는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징은 고통받는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목에 왕관이나 보좌를 걸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상징은 낡고 거친 십자가 위에 넓게 펼쳐져 높이 매달린 피 흘리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농담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을 으깨는 무언가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 정확히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이끌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미래를 가지고 계시며 이것이 그분이 위대한 양조가이심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으깨어짐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행하는 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과정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압력을 가하는 손이 내 삶에서 미쳐 날뛰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외과의사의 기술과 예술성으로 그분의 정확성은 절대적이어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확히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명인이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물을 축복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눈먼 바디메오. 그는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남은 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그것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멈춰 서실 때까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오지 못하게 막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원하신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눈먼 채로 그 부름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지 않았고 그들이 그를 데리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눈먼 채로 예수님을 향해 가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사역 45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제가 눈먼 채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길을 명확히 볼 수 없었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기꺼이 당신이 듣는 것을 향해 눈먼 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눈먼 채로 그에게 갔지만 눈먼 채로 그에게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당신이 예수님께 도달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매달려 주인이 언제 자신을 따고 으깨고 변화시키고 보존하지 않은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포도처럼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어떤 것들은 만약 20년 전에 주셨다면 제가 망쳐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나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열린 문보다 닫힌 문에 더 크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늙은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이 떠난 방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아들이 잠자던 침대, 입던 잠옷, 마시던 컵, 먹던 그릇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내 아들은 오늘 밤 어디에 있을까? 알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밤마다 그는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리석고 미친 짓인 줄 알지만 사랑은 스위치를 끄듯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것이 자기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육신은 그에게 가만히 서서 자존심을 지키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달리라고 말했습니다. 늙었을 때 당신을 달리게 할 만한 것은 많지 않지만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그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코 당신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계신다고,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당신이 돼지우리의 냄새를 풍겨도 그분은 당신을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을 위의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 속은 더럽고 땀에 젖었지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도록 말입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어 여전히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시 들이기 직전에 그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피가 계약을 인쳤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살 수 있도록 살찐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집에 함께 합시다. 때로는 따이고 으깨어지고 병에 담겨 갇힐지라도 그분은 식탁에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먹으라, 주인이 부르십니다. 와서 먹으라,